네이버 밴드에 CM립 참빛교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제 3월 20일자로 딱 1주년이 되었어요. 작년 20년 3월 셋째 주 예배 드리고 학교 휴교령, 종교집회 금지령, 총리령으로 내려졌어요. 그 전부터 뉴스에서,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또 코비드-19 확진 경우들이 들려왔지만 캄보디아에도 외부에서 처음으로 또 확진자의 경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학교와 또 종교시설들 단체 모임이 금지되었죠. 그 3월 20일 금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종교집회 금지령이 나오면서 저희 교회는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정하고, 그때 네이버 밴드를 만든 거예요.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네이버 밴드 만들고 사용법 익히고 또 성도님들한테 공지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 7시 반, 원래 그때 7시 반 1부 예배, 또 11시 2부 예배 있었잖아요. 1부 예배 녹화하고 올리고,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주일날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 교회에 저희 가족만 있었어요. 한참 바쁠 시간이고 일주일 중 가장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 3월 넷째 주부터는 교회 누구도 오지 않고 오직 저희 가족만 가장 한가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는 저희 가족만 이 교회를 조용히 지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또 카톡으로는, 밴드로는 온갖 CM립 확진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주한 소식들로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그럴 겁니다. 어젯밤에도 성도님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근처에서, 프놈펜에서 감염되어 온 확진자로 인해서 많이 또 소식 듣고 불편하셨죠. 불안해하셨죠. 그런 중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와 또 소망 중에 확신을 얻고, 예배를 끝날 때에는 우리가 평안 얻고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설교인데 무슨 운명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한 사람의 성격이 인생의 독특한 무늬를 만들고 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야곱,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성격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러나 실상은 편애였습니다. 쌍둥이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쌍둥이 둘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인 에서를 사랑하고,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게 일방적인 사랑, 다른 한 사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배제한 한쪽에만 주는 일방적인 사랑, 그게 이삭의 편애였고 또 어머니도 그랬던 거예요. 이 편애가 야곱의 성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 결핍 속에서 야곱이 자랐어요. 이 결핍은요, 나중에 반드시 어떤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야곱은 4번이나 결혼을 해요. 부인을 넷이나 두는데 그 넷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여인만 편애하게 되죠. 아들을 12이나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12, 그 중에 한 아들만 편애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보면서 자라는데 어느새 편애하는 남편이 되었고, 또 어느새 편애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상하게도 성격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만들어진 성격이 어느덧 인생의 결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실수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실수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모두 믿음 좋은 부부였어요. 이삭 어린 나이에 엄청난 믿음의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잡아 각을 뜨려고 했었어요. 이때 나이 이삭이 10대였으면 아버지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10 몇 세 되셨겠죠. 만약 이삭이 도망을 치기로 했다면 100세 넘은 아버지가 쫓아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삭이 힘을 써서 묶이지 않겠다고, 나 재물 안 되겠다고 반항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순순히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는 상황을 알고는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요. 그렇게 제물대 위에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 일찍부터 이삭은 믿음에 순종이 있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이삭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하고도 한참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구나. 어머니 리브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친정집에서 자라면서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요. 멀리서 온 손님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리브가는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시집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신랑 얼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종의 말만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줄 알았던 여인이 리브가예요. 아이가 없이 오랫동안 그러나 남편과 함께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 살펴본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을 사랑했고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처럼 리브가도 야곱을 편애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부부인데 그런 실수,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 거지, 그런 어렴풋한 기대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격도 그에 맞게 갖추고 있을 거야. 대부분의 경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닮지 못한 부분, 아직 안 되는 부분, 옛사람의 모습, 성품이 여전히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괜찮은 사람이야, 성숙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들이야 라고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실수가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인생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Our life is still under construction. 여전히 공사 중이다. 겉은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공사 중이에요.
바닥 공사를 하고 있고 철근이 여전히 뾰족 나와 있고 시멘트 그냥 발라져 있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은 공사 중이에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벽을 향해서 달려가기,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딱 순간에 변화된 게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거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공사 중인 사람이고요.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도 공사 중인 분들이십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믿음이 있어도 실수할 수 있고 믿음이 좋아도 성격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부였던 이삭 리브가도 자식을 편애하고 그것으로 가족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는 부부였지만 아들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듣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믿음? 뭐 별거 없네. 똑같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잖아. 할 때 그 믿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우리를 대단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안 바뀌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바꾸어 가시잖아요. 어떤 때는 놀랍게, 어떤 때는 조금씩 자신도 포기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화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 나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스스로도 자신에 대하여 포기했던 그 변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이 한 주간도 변화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이거였습니다. 에서는 참 남자다웠어요. 에서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까 2절에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고,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털이라는 거예요. 붉은 털. 온몸에 털이 덥수룩하게, 가슴에도 셔츠를 벗으면 덥수룩한 털, 아마 여기 구레나루부터 수염도 멋있게 났을 거예요. 상남자. 성격도 화끈하고 괄괄하고 인간적으로 멋있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참 자랑스럽고 그래서 잘 자란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가 또 하는 짓도 남자답잖아요. 밖에서 들에서 사냥하고 다니고 또 그걸로 아버지를 또 즐겁게 해드리고, 그날도 에서는 밖에서 들에서 사냥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몹시 피곤하고 허기져 있었을 겁니다. 매우 활동적이고 더욱이 사냥하는 일에 몰두한 만큼 집에 돌아왔을 때 극도의 피로감, 공복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 야곱은 이런 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 겪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그 빅딜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형이 배고플 때에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을 알고는 이런 상황을 준비한 거죠. 냄새가 맛있는 걸로, 많이 나는 걸로, 그리고 형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특별히 준비했어요. 형이 들에서 돌아올 때쯤 요리가 마쳐지도록 시간도 맞추고요. 마침 형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근데 또 그냥 자기에는 또 배가 너무 고파요. 허기가 져 있어요. 마침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집에 어머니가 엄연히 계시는데 어머니가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동생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이 상황에 적어도 공범 같은 거죠. 에서가 코를 길게 내밀고 냄새를 맡고 야곱이 요리하고 있는 주방으로 옵니다. 그거 맛있겠네. 나도 좀 먹자.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이때 야곱은 작정한 말, 작정하고 준비한 말을 하는 겁니다.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태어나면서 큰아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 상황을 노리고 그리고 말을 준비한 겁니다. 형 에서가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웃으면서 코웃음 치면서 넘기려고 했을 거예요. 야, 장난하지 마. 야, 큰아들이 작은아들 되고 작은아들이 뭐 큰아들 되냐? 판다고? 웃으면서 그러지 말고 나 그 음식 좀 줘. 그 죽 좀 맛있게 쏘는데 좀 줘봐.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형, 나는 이거 삶으려고 몇 시간 삶고 찌고 순 건데 그냥 형한테 공짜로 줄 수 없잖아. 나는 형한테 죽 줄 건데 형은 나한테 뭐 줄 거야? 형 사냥해온 고기? 나 그거 고기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형 나한테 뭐 줄 건데? 죽고 있으면 줘봐. 나도 형한테 이 음식 줄 테니까. 그렇게 형의 허기를 자극했을 거예요. 그러자 배고픔에 못 이겨서 본능에 따라서 에서는 농담처럼 얘기했을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뭐 장자의 명분 필요 없어. 알았어. 너 가져. 그러자 동생은 형 진짜지? 장자권 내가 갖는다. 약속. 아니 맹세. 나 여기 서약서 있어. 다 준비해놓고는 서명만 해. 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직 본능이 보내는 신호,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그래 뭐 대단한 거라고 장자권 너 가져. 죽 다 줘.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이렇게 빅딜이 성사되는 겁니다. 빅딜이에요 정말. 그런데 에서는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 내가 판다고 했지만 동생이 어쩌겠어요. 그래도 난 여전히 큰아들이고 장자인데. 그렇지만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있었고요. 열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열망한다고 할 수 있을까? 잘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은 25장 7절에 보면 175세를 살았어요. 175세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야곱을 낳았죠? 60세. 60세에 낳았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60세에 야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에서랑 야곱은 야곱이랑 몇 년을 살았겠어요? 15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아그들아, 손주들아, 아들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게 손주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 사실 부모들은 자식 키우는 거 힘들어서 자식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건 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손주들을 끔찍이 위하시고 사랑하고, 할아버지 얼마나 오랫동안
늦게 낳은 아들이고 그 아들이 또 늦게 낳은 손주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할아버지가 말이야,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말이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가나안으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부자로 대대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래도 하나님이 나더러 내가 복이 근원이 될 거라고 그러시고,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셔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고 여기까지 왔단다. 여기 왔는데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도 갔다가 또 간신히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또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에도 가고, 할아버지도 참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때까지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타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손주들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큰 손주인 에서는 그것을 흘려듣고, 둘째 손주가 그 이야기를 소중히 담아 들었던 겁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 나에게 응답됐으면 좋겠다. 내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붙잡아야지. 이런 열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볼 큰 두 번째가 그겁니다. 영적인 열망을 가져라. 영적인 열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신 축복, 약속이라면 나도 그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그 약속 붙잡겠습니다. 야곱은 그런 열망을, 영적인 열망을 품게 된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복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에서에 대하여 후대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에서를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망령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다. 하나님이 준 영적인 것, 영적인 복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가들리스. 하나님이랑 상관없다. 사람으로 보면요, 참 남자답고 잘난 아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참 무지하고 또 망령된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싶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필요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우리에게도 운 좋게 그런 게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또 나에게도, 나도 그런 거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또 잘 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는 사람, 또 그런 아이들,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영적인 것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보세요. 이 세계에 보이는 것 이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CN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면역이라는 것도 또 보이지 않아요. 또 그 면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세상 것 열심히 쫓다가 이런 거에 관심을 잃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인데 어느 순간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우리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엠립은, 아니 캄보디아 전체가 참 건조하고 메마른 시즌입니다. 로더 끄다 건기라고 합니다. 번역은 가장 덥고 메마른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떡과 팥죽이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떡과 팥죽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떡과 팥죽과 비교할 수 없는 분명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니까요. 하늘에 엄청난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서 물길만 되면 폭포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하늘 저수지에 영원한 대단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물길이 다 살길이 이어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저수지, 하늘 저수지에 우리의 삶의 길을 내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열망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이요,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누릴 복,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는, 그리하여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인생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심지어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주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더불어 그 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리고 거대한 하늘나라의 그 저수지에 우리 삶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물길이 되어져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인생, 우리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참여한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그러나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자로서 지금 말씀 앞에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또 이 땅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이 땅 캄보디아 교회 위에,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